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은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들에게 초상집에 가라. 그리고 지혜자의 책망을 잘 들어라. 그리고 탐욕과 뇌물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이 중요하니까 마지막까지 인내하라. 그리고 급히 분내지 말고 오늘을 중요시 여겨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 어려울 때는 좀 되돌아보아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 전도자는 절제하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 줍니다. 절제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 거기에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질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는 절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부패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주셨던 대로 정직하게 살아라 하는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정직한 삶을 살아라. 그런데 정직도 우리가 과거와는 지금 기준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이랬습니다. 자, 허무한 날, 헛되고 헛된 그러한 날을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헛됨, 헤벨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 인간의 존재다. 수증기 생각했습니다. 입김, 안개. 인간은 이렇게 쉬 사라지는 존재다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거기 살펴보았더니 줄칩니다. 자, 오늘 전도자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로워요.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내가 의로운데도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니 악을 행하는 이 악인이 장수하는 자도 있더라. 의를 행하면 좀 올바로 살았으니까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중에 빨리 죽는 자가 있고, 악하게 살았으면 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장수하는 자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지혜자가 살펴보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그러면 만약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면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 해석학자들은 여기 지금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라 이러는데, 이 말은 다 인간편에서 보면 지금 세상 지혜입니다. 자기 의로움, 내가 볼 때 내 의로움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의로워서 내 의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반대로 내가 악인으로서 불의를 행함으로 이득을 얻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것. 이런 생각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악인에 대해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간 전에 죽으려 하느냐. 지나치다를 계속적으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과 극을 가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극과 극을 가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자기 의에 빠지거나 악에 굴복하여 화를 자초하지 말라, 이러한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 의를 자꾸 내세우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지나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의롭다고 자꾸 내 의를 내세우다가 빨리 죽는 자가 있다. 또 악에 굴복해서 화를 자초하는 자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것도 잡고 지나치게 여기도 하지도 않는 의인이 되지도 않고 지나친 지혜자도 되지 않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않고 지나치게 우매한 것도 아니는, 그러면서 양쪽을 다 잡는다. 자, 그것도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고기 줄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이렇게 모순된 삶, 선을 행했으면 상을 받고 악을 행했으면 벌을 받는 이러한, 그래서 질서를 지켜나가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 이룩돼야 되는데, 이 땅을 가만히 오늘 지혜자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은 예외가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그 예외 중에 오늘 하나를 얘기해 줍니다.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데 빨리 죽고 악하게 사는데도 장수하더라. 그러면 이러한 모순된 삶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조금 더 나가서 표현한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 볼 때 의고 사람 볼 때 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죠.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행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오늘 이 땅에서의 이러한 지나친 극단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것, 이것이 또한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간의 본분을 지키며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치우치며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아름답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자, 지혜자를 성읍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했다. 지혜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거죠. 10명의 지도자보다 더 능력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 다 떠나고 망했다는 거죠. 오직 영원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참 지혜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고 사는 행복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이러한 믿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성령이 능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10명의 지도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신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때 여러분 능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는 사실, 증인으로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는 그 힘 앞에서 극단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악인, 절제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 다음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의인은 없다. 시편 14편 1절이나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3장을 우리가 가보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아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없음에도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입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제 25절 26절 더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그래서 감사합시다. 그 다음 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2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 많이 주워 듣습니다. 주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내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남의 말을 많이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으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남이 말하는 것들을 계속 듣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종이 나를 저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듣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가끔 여러 번이라는 뜻입니다. 너도 여러 번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와 같이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네 종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의 이야기를 너무 주워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남의 이야기나 듣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고 네 페이스대로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시간 관리 잘해서 남 이야기 들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늘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남에게 그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혜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이 없음을 지혜자는 압니다. 그러므로 남의 말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한다. 오늘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사람의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고, 지혜 동그라미칩니다.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자, 지혜로 시험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자기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지혜가 멀리 가더라는 거.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했더니 지혜가 멀리 가더라는 거. 이 말은 그 다음 봅니다. 24절.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라.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리라. 여기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미 있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미 있는 것은 지혜라고 보고 있어요. 또 우리말 성경도 지혜라는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지혜라는 것이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냐? 이것을 다 통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앞부분에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다. 지혜를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더 어렵더라는 거죠. 멀리 가더라. 통달할 수가 없다. 인간의 한계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에서도 인간은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야 합니다.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단순하게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지혜와 명철을.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며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것, 어리석은 것, 이것을 좀 알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다는 거죠. 자, 올무, 나무를 올무 씌우고 그물로 완전히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새를 잡듯이.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여기 여인은 동그라미 칩니다. 손이 뭐 같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아요. 남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올무를 놓습니다. 그 다음에 손은 포승 같다. 포승은 죄인을 잡아먹는 끈입니다. 이 여인에게 잡히면 그냥 끈으로 묶입니다. 죄인 되고 끈으로 묶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을, 이런 여자는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자, 솔로몬은 여자, 아주 악한 여자, 사망보다 더 쓰다는 여자는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올무와 금을이 있습니다. 남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의 손은 포승 같아서 죄인을 잡아 묶을 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을 동그라미 치고 기쁘게 하는 자는 줄칩니다.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여기 그 여인을, 어떤 여인입니까? 이 악한 여인을 피한다는 거예요. 피하려니와, 여기 원래 의미는 도망치다. 그 여인을 도망친다는 거예요.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죄인은 묶여가지고 붙잡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건 이방 여인이다. 어떤 사람은 음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니까, 연구하고 살폈던 것이니까 솔로몬이 결과적으로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말년에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여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분명히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왕이 되면 여자를 많이 거느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것, 그것이 곧 솔로몬을 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합시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기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데 솔로몬은 미혹되어서 여인을 1000명이나 뒀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는 죄 여인에게 붙잡혔습니다. 27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그것을 깨달았도다. 앞부분에서 다시 좀 더 강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한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삽니다. 악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것,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것,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로마서 11장까지 교리적인 이야기를 다 하고 12장에 이제 생활적인 일을 하면서 가장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악한 여인에게 빠지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면서 물어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27절 다시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그것을 깨달았도다.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계속 찾아보았는데 찾지 못한 것이 있다.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 이게 한 사람은 남자 하나입니다. 남자 하나를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성경학자들은 그러죠. 여자를 여기 지혜로 보고 있다. 잠언서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정직하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사람이 많은 꾀를 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방법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여기 정직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꾀를 부리며 살더라는 거죠.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인간의 지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또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말합니다. 사람의 많은 꾀를 버려라. 내가 썼던 많은 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 내가 내 머리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세상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것들 좀 내려놓으라. 교회 안에서 자꾸 세상 지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내려놓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정직하도록 하라. 그러면 정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수준이 세상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직하라, 이 말씀에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을 자기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르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끼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게 정직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빨리 회개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라. 거리끼면 무조건 회개하라. 잘못을 인정하고 그게 멋있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고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그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나님 앞에 오늘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 기억합시다. 오늘 18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난다. 절제를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 속량해 주시고 의롭다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정직하게 지으셨다. 오늘도 정직,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사는 것. 오늘도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까? 꼭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순된 면을 보았습니다. 의롭게 자기가 산다고 하는데 의인이 빨리 죽고, 또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사는데 그가 장수하는 이러한 모순된 삶을 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에서 초월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절제하며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심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늘도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 행동, 그리고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정직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사오니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재창조 됐사오니 이제까지 살았던 많은 꾀를 부리며 살았던 우리의 어리석음, 이제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회개 잘하고 이 말씀 붙들고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